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가는 바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모여든 것이죠. 그 많은 무리들은 실상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구경꾼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씌었을 때 그 군중 가운데서 소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요한, 5명의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못 박히신 바로 그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더 가까이 있었던 강도들도 있었고 로마 군병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느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죽음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단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십자가 위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힌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 말씀과 주제를 나누었지만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59번 사용되었는데 55번이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번이나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주 애용하였던, 자주 등장하였던 단어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이 단어는 사실 자랑이라고만 설명하기 어려운, 영어는 어떤 단어에도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는 없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죠.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부모는 절대 입 다물고 있지 못합니다. 침묵할 수 없어요.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큰 상을 받았을 때 반드시 말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뿌듯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이 악의적으로 그리고 교만해서 밝힌다는 것보다도 이 내면의 어떤 뿌듯함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자랑입니다. 둘째로 그 마음속에 일어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자기 내면 속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것, 살 맛이 느껴지게 하는 것, 삶의 보람과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그것, 바로 그것도 자랑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어가 세 번째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무엇, 이것 또한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단어의 의미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는 곧 그것이 나의 신앙이요, 나의 인격이요,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속에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랑의 강도만큼이나 어쩌면 그것은 나의 신앙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학교의 학위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위치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외모입니까? 아니면 많은 지식입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명도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만일 그 자랑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쩌면 그것은 나에게 신적인 대상, 곧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진정 자랑으로 여기고 사는 것.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진정 자랑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고 삶의 보람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의 간증이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까지 가는 길에 자원할 정도로 그는 헌신적이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성공한 유대 사회의 장래 촉망되는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도 한국에 태어나서 나는 이런 이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요. 단지 한 가지 바울에게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 외모는 별로 잘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외모까지 좋았더라면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을까 생각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그다지 외모가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알려졌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빌립보 3장에 외모까지 나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까. 또 말도 그렇게 수려한 언어 구사력이 안 되었다라고, 그가 가진 지식에 비해서는 표현력이 약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쨌든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내게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 고상하게 여긴다도 역시 자랑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가가 단지 억울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도 못 박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못 박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이 세상을 다른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에서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나와 다른 관계로 십자가가 변화시켰어요. 첫째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모든 영적 세력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은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걸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대 앞에 놓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왜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그냥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괘씸죄로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로마서에 표현되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출되는 것입니다. 구출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사전 심판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임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 않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구출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사실 믿는 거기 때문에. 믿는 게 뭐 힘듭니까?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불신 때문에 힘든 거지, 자기의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을 극복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사실은 순수하게 믿으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뭔가 좀 고통을 받으면서, 뭔가 대가를 좀 지불하면서 그렇게 영화 미션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무거운 거를 메고 폭포 위를 올라가는 그런 고통을 좀 경험해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도 노력도 희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탬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어떤 사람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능력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던이에요.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구원받는 것을 보험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 인슈런스죠. 보험, 내가 이렇게 보험에 들어오는 만큼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 보험을 다 들어놓는 분이 있어요. 종교별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보험이 아닙니다. 확신이, 어슈런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인간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죽임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장차 멸망한 성으로부터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분리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십자가가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 어떤 세상의 한 곳에 은신처를 마련해서
지하에 어떻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통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연합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우리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은 나라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나라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 교족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몇 억이라고요? 아닙니다. 인류의 인구는 2사람입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쓰면 큰일 나죠. 교회 안에서는 인류의 인구는 몇 사람입니까? 그럼 2사람이라고 쓰면 정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라는 게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인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아담은 없어요. 두 번째 아담까지밖에 없어요. 모든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인생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이 세상 속에 심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신비스럽게도 두 번째 사람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동일한 집에 살고 동일한 혈통에 동일한 장소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똑같은 얼굴이요,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이요,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인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 수 있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 못 박힐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나라로 이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라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로 옮기려면, 그 몸으로 들어가려면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이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기만 하면 그 십자가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힘으로 이제는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인생,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여러분, 세상을 예수님이 왜 이기십니까? 세상이 대적했다는 거죠. 세상이 대적하지 않으면 왜 이겼다라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란 군들을 진압하기 오신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하나님의 침공이란 챕터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반란 지역을 다시 점령하기 오신 사령관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다시 정복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유대인이 왕이 났다 그러니까 그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 그랬죠. 왕의 계획에 의해 음모에 의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꿈을 통한 계시로 애굽으로 도피시키셨죠.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은 광야에서 시험을 했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쳤어요. 유대 지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온갖 질문을 통해서 공격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불법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들은 승리를 장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의 한계였어요. 그들은 승리했다고 노래하며 환호성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이 죽음의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 죽음 앞에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죽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괴롭히고 두렵게 했죠. 무릎 꿇게 했죠. 예수님조차도 죽음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단의 모든 권세는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가지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탄의 종되었던 채무증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서를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또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되므로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종로로 타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여러분, 이제 사단은 죽음을 무기로 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병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사탄의 무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누리는 관문인 것이에요. 승리의 개선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5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죽음은, 너의 권세는,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어느 가정이 어느 봄날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는데 차 안에 큰 벌이 들어온 거예요. 왱왱거리고 하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아빠가 손을 내밀어서 벌을 잡았어요.
잠시 동안 벌을 잡고 있다가 다시 놓았을 때 벌이 다시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 손을 봐라. 그 아빠 손은 벌이 침을 쏴서 벌겋게 부어오르고 시작했어요. 이 벌은 아빠 손을 쐈기 때문에 더 이상 쏠 수 있는 침이 없다. 아무리 소리를 왱왱거리고 돌아다녀도 너희들을 쏠 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쏠 수 있는 죽음의 침을 다 써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세상의 죽음의 사단의 권세를 다 흡수해버린 죽음이에요. 더 이상 사단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단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독침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어떤 정치 권력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죽음 해결하지 못하다 죽었죠. 기껏해야 하는 게 뭡니까? 시체 보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자신의 시체를 좀 오래 보관해달라.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미라를 만들고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향하여, 또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에게 동일한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보아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이 되었어요. 멸망받을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에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인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모임이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을 제일 먼저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자랑해야죠.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고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서는 안 되죠. 그렇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유명한 청교도였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을 나만을 자랑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으로 인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가 많은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이거 뭡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을 때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어는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애용했던 두 가지 단어가 이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랑한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자랑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자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 고난을 기뻐한다, 이것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역사의 열쇠이기 때문에, 해결책이기 때문에, 구원책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역사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렌즈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은 걸 자랑합니까? 그건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복음을 자랑함으로 나를 통해 내가 받은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받는 고난, 희생, 그런 헌신을 기쁘게, 즐겁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감당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나 자신에 속한 것, 나를 드러내는 것, 교만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10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이 무엇을 자랑하고 여기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 분별력이 탁월해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아, 이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을, 복음을 자랑하고 있구나. 아니면 자기 손목에 있는 손목시계를 자랑하는구나. 자기 옷을 자랑하는구나. 외모를 자랑하는구나. 지식을 자랑하는구나. 사회적 경험을 자랑하는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느끼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며 이 세상을 자랑한다면 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사된 상태에 있는데 이 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 장사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부활의 아침에 옛사람으로 살아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무덤 속에 장사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